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경우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흐름의 연계성을 갖지 않고 주어진 본문만 집중하면서 묵상을 한다면 자칫 본문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에 6장에서부터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왜 이전의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6장에서부터 연결되는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기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8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목 놓아 울기 시작하죠. 8장의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환경적으로는 성벽이 다 완공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상황인데 백성들이 다 울고 있다. 심지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말려야 할 정도로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 과연 왜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게 되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단 한 구절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울었을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8장에서 그들이 듣고 울었다라는 율법의 말씀이 적어도 토라, 즉 모세 오경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울게 된 이유는 말씀에 비춰진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에서 완전히 어긋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토라, 모세 오경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신명기 28장이나 신명기 30장이었다면 더더욱 그들이 통곡했던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어긋나버린 자신들의 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이죠. 즉 이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던 것이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영적 실태의 고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울며 통곡하는 것뿐이었죠. 한껏 부풀었던 자신감,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던 그 자긍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강한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그들의 영혼을 비추고 그들의 삶을 들추었을 때 그 빛을 통해 시커먼 욕망과 탐심의
죄의 자녀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어긋나버린, 완전히 사라져버린 불순종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즉 분명한 자각을 통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통곡할 수 있는 자복의 주인공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시 그 손을 펼쳐 잡아주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의 핵심이고, 9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선지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이제 보이시나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외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는 물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셨던 하나님이시다. 주의 선한 영으로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생명을 위해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녀와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이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품에 품으시고 광야를 하나님께서 걸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하셨던 일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무너졌고 가나안에서도 무너졌고 포로 이후에도 여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본다면 서슬퍼런 순종과 불순종의 율법의 기준으로 간음하고 반드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할지라도 그런 무너진 성벽과 같은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인생에 무너진 성벽만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무너진 쓰러져 있는 진정한 나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무너져버린 내 건강, 내 환경, 내 관계들과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성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낯을 철저하게 고증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그 말씀, 나를 깨우는 말씀,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성벽도 아닌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